예, 우리 지난주에는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고 또 그 문제를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죠?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과중한 업무. 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죠? 직분자를 세워서 직무를 나눠요.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하고 집사 7명을 세워서 구제와 봉사하는 일을 맡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부흥한 거 교회가.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스데반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막 그 말을 듣고 막 화가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그런데 화는 많이 났는데 반박할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저에게 진짜 우리 듣기 싫은 얘기인데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 증인을 세워요. 예수님을 처단할 때, 처형할 때의 방법과 똑같아요.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 예수가 다시 와서 성전과 율법을 완전히 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증인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불러다가 이제 소환해서 재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7장부터는 재판하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재판장에 섰으면은 해야 될 게 뭐예요? 자기 변호. 근데 스테반이 뭐 하죠? 자기 변호하는 게 아니라 설교해요.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 성경의 모든 맥락들을 관통하는 설교.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왜 세웠어요? 바로 앞에 그냥 바로 앞에 뭐 때문에? 봉사와 구제하는 일 때문에. 그 말씀과 기도하는 일은 누가 하겠대요? 사도가. 근데 스테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 설교. 그러다가 붙잡혀왔어요. 왜 쓸데없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집사님이 그 사도들이 하게 놔두지. 왜 잡혀와요? 겨우겨우 해서 이제 뭐 제자의 수도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뭐 무리도 이제 복종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안정됐는데 왜 다시 교회 이런 쓸데없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의 직무는 아니었을까요? 아니요. 그의 직무예요. 뭐가?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이 뭐예요? 공통의 비전.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여론의 비전도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고 저의 비전도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미션은 뭐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목회를 하고 목사가 됐고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반의 비전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미션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스테반이 쓸데없는 일 하다가 붙잡혀서 지금 재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진짜 해야 될 일을 지금 그가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 나중에 뭐 될래 이러면 요즘에 건물주 된대요, 애들이. 진짜 그래요. 건물주 되고 싶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건물주는 쉬운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건물주도 고충이 많대요. 우리 안 돼봐서 모르죠? 건물주들 고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고장나도 뭐 이거 고장났다 이래가지고 막 스트레스 엄청 받는데요. 그러니까 건물 없는 게 편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미션은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직업을 갖고 우리가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이런 일이지만 우리의 비전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 일을 지금 이 스테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둑도 보셨어요? 제가 20대 때 한참 바둑 두는 게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바둑 두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책도 보고 이러면서 바둑을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바둑을 열심히 뒀어요. 처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시작하면 18급이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18급은 어떻게 하는지 무조건 따먹게 합니다. 하나라도 따먹으려고 아예 보질 않아요. 판은 여기만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나만 그럴까요? 아니 다른 18급도 그럴까요? 다른 18급도 그래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엄청 치열합니다. 그 안에서 수싸움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해요.
여기 끝나면 이제 요 구퉁이로 가고 요 끝나면 이제 요 구퉁이로 가고 이러면서 예, 국지전이죠. 전체로 판은 보질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니까 뭐 17급이 됐다가 16급 됐다가 예, 뭐 8급도 됐다가 4급도 됐다가 3급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안 늘더라고요. 계속 화나서 안 했어요, 이제.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 같고 계속 생각나는 것 같아서 그때 이제 끊은 기억이 있는데 나도 두다 보면은 이제 두 집이 돼야 살거든요. 두 집이 돼야 사는데 한 집으로는 못 살아요.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살았으나 살지 않은 미생이라고 불러요. 두 집을 지으면 그것은 이제 완전히 살았다고 그래서 완생이라고 불러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 했죠. 만화책으로 나온 게 드라마화 된 거잖아요. 만화책 한번 보세요. 제가 나중에 빌려드릴게. 제 서재에 있어요. 9권짜리. 그 한 번 잡으면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봐가지고 이제 봐요. 진짜 재밌거든요. 그게 왜 재밌냐면 그게 우리 아버지들 이야기고 또 우리 아들들의 이야기고 또 우리 가장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게 재밌어요. 어떤 상사의 이제 한 신입사원이 계약직으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겪는 많은 에피소드들이 그 안에 이제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계약직 직원만 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미생이다. 예, 살았지만 다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직장 그렇죠. 직장 생활도 내가 지금 정규직으로 20년 다니고 있지만 언제까지 다닐 수 있어요? 언제라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명예퇴직 하래요. 3년치, 5년치 월급, 봉급 줄 테니까 명예퇴직 하세요. 살았지만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미생, 완전하지 않은 것이죠. 예.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 역시 미생이죠. 살아있지만 완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내 마지막 남은 그 한 수를 놓을 그 돌 하나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목숨줄을 딱 쥐고 나서 우리를 괴롭혀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그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 한 수를 하나님이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한 수를 딱 가지고 계시다. 그걸 신의 한 수라고 그럴까요? 그걸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한 수를 한 점을 내 남은 마지막 한 집에 탁 놓았어요. 그 순간에 이제 내 모든 이 집들은 다 하나님께 되겠죠. 그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네. 완생되는 거죠. 완생이 되는 거죠.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그 남은 한 집에 하나님이 돌을 놓아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이제 이 만화에서 이야기하는 미생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죠. 예, 우리는 남은 한 집에 하나님이 돌을 놓아주면 완성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마귀가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럼 참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7교회 이야기하면서 사대교회에게 살았으나 죽은 자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았으나 죽은 자 같다. 미생이죠. 교회인데 미생이에요. 살았는데 죽은 자 같아요. 왜 그럴까? 뭐 겉으로는 예배도 잘 드리고 모임도 잘하고 행사도 잘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거기에 영적인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스데반을 죽인 이 산헤드린 공회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왜요? 율법도 맡았고요. 성전도 맡았어요. 제사도 집례해요. 예, 그러니까 자신들이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자신들은 완생이고 스데반은 미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미생이 스데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죠?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그 일을 일전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산 거 아니야 너희는 죽었어 이렇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잡아다 죽여요. 그럼 스데반은 어떻게 할까요? 6장에서 붙잡혀 왔어요. 예, 설교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기분 나쁜데 반박은 못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대제사장이 얘기합니다. 진짜냐 네가 그랬냐 진짜 그랬냐. 뭐 성전과 율법에 반대되는 이야기 했냐. 예수님이 진짜 나중에 오셔가지고 성전과 율법을 완전히 다 파괴한다는 그런 이야기 했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했거든요. 아니요. 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성경 전체의 맥을 짚으면서 7장에서 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핵심은 두 가지.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했다. 첫째. 둘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죽였다. 이 두 가지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뭘까요? 5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니까 찔렸다와 이를 갈았다. 이 말은 뭐냐면 시작을 나타내는 미완료 시제예요. 시작을 나타내는 미완료 시제. 그러니까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어요.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죠. 그 다음 반응이 뭐예요? 그를 향해서 이를 갈거늘. 그러니까 마음에 찔렸는데 이것이 회개로 이어지질 않아요. 근데 똑같은 말이 2장 37절에서도 나와요. 우리 봤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아. 그 다음 반응은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였고. 그때 베드로가 얘기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이날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찔렸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이를 갈고 하나는 듣고 회개해요. 그럼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지 않은 것. 예.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지 않은 것. 이게 죄예요. 그 회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지 않은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는 것. 그게 회개예요. 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지 않는 거. 회개 뭐냐고요? 다시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는 거예요. 죄 있는 상태로 설교를 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마음이 찔려요.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찔려요. 아니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는 시차가 별로 없어요. 또 장소도 똑같아요. 예루살렘. 또 설교를 들은 두 그룹 모두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그 후에 보인 반응을 보니까 아주 극과 극이에요. 한 부류는 가슴을 쳤고 한 부류는 돌로 쳐요.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럼 죄는요, 숨겨도 죄예요. 죄는 합리화해도 죄예요. 죄는 정당화해도 죄예요. 죄는 꼬임에 넘어갔어도 죄예요. 죄는 문화화되어도 죄예요. 죄는 다수가 되어도 죄예요. 죄는 무지해도 죄예요. 죄는 모르고 했어도 죄예요. 죄는 회개해야 죄가 아니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해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요. 그런데 찔린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엎드려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해요. 침상을 다 적실 만큼 기도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회개하자 기쁨이 찾아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지도력이 회복돼요. 다시 하나님의 결정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용서하세요.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는데요. 그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겠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죄를 안개같이 내가 없애겠다. 나중에 죽었어요. 하나님 나라 갔어요.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살다 왔니? 너 성경 읽었니? 아니면 전도는 했니? 기도는 했니? 하나님께서 물으실까요? 안 물으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유치한 분이 아니세요. 자꾸만 하나님을 유치한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네. 돌아온 탕자 비유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돌아왔는데 죄를 묻던가요? 아니 옆에 있던 형은 자꾸만 물어요. 자꾸만 그리고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형의 역할은 뭐 하냐면 아니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면서 아버지 자꾸만 왜 쟤한테만 잘해주십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고 쟤한테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아니에요. 다 품어줘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세상에 있을 때 어떤 죄 지었어? 한 번씩 얘기해봐. 제일 큰 죄부터 이야기해봐. 이러면 머리 막 굴려가면서 막 뭐 옛날에는 비디오 쫙 보여준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천국이 아니죠.
네, 천국에 가는 순간에 거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왜냐? 그럼 완전히 죄인 되는 거예요, 다시. 근데 아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는 우리가 알아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죄 있는 모습을 정죄하거나 나무라거나 책망하는 게 아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이니라. 정죄하지 않겠대요. 정죄하는 심판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받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 정죄하는 심판을 받죠. 우리가 받는 심판은 뭘까요? 상 받는 심판이에요. 상 받는 심판. 네.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 상 받는 심판.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안개같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싹 사라지게. 아니 죄인인데 어떻게 천국 가요? 죄를 안고 말이 안 되지. 거기서 다시 정죄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또 내 구제해줘가지고 다시 뭐 다른 천국으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입구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들어가서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대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을 드리면 항상 마음이 찔려요. 여기까지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인데 찔려서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성결 때 저런 얘기를 좋은 얘기를 하지. 네. 찔려서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찔려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어때요? 나는 하나님 말씀 듣다가 내 죄를 하나님 막 말씀으로 지적하실 때 그때 어때요? 찔렸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아유 저런 얘기를 해. 여기서 머물러요? 아니면은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결정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가요. 아 두부르라니까요. 나는 어떠냐고요. 그 뒤에 보니까 스테반이 반응이 나와요. 돌로 치잖아요. 그때 스테반이 뭘 봤을까요? 돌로 칠 때.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자기를 향해 돌을 치는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을 봤을까요? 아니면 다른 것을 봤을까요? 사람을 봐요? 아니면 주님을 봐요? 그게 55절과 56절이에요. 시작.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두 동사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하나가 보다라는 동사고요. 또 하나는 말하다 하는 동사예요. 뭘 봐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봐요. 예수님 별명이 뭐예요? 보혜사. 많은 별명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보혜사.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뭐하는 사람인데요? 이거는 대언자, 변호사 이런 뜻이에요. 변호사 뭐하는 사람이죠? 예. 피고가 억울한 일 당하고 죄를 지었던 것을 자기가 다 이제 받아서 그 사람의 무고함을 자기가 변론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법정에 갔어요. 변호사가 변론할 기회가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앉아서 그냥 고개 푹 숙인 채 할까요? 아니면 일어서서 이제 변론을 시작할까요? 일어서서 하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 스테반이 자기 변호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그의 변호를 대신하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핑계 댈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알아서 다 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제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쟤 때문에 그랬어요. 아담이 했던 거죠.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너는 왜 먹었어? 뱀이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건 안 돼요. 네,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잊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결정대로 살겠습니다. 네, 그걸 못해요. 회개로 끝내질 않아요. 자기 인생을. 자기의 죄를 범죄함으로 회개로 끝내질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스테반은 그렇지 않았다. 예. 예, 무엇을 말하죠 지금? 스테반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게 그들이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신성모독이거든요. 예수는 십자가 저주를 받아 수치스럽게 죽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니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늘이 몇 번 열리죠. 언제 열려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근데 뭐가 내려와요? 비둘기가 내려온 게 아니라 성령이 내려오세요. 그때 성령이. 오늘 말씀 보니까 하늘이 또 한 번 열리네요. 뭐 할 때요? 스데반이 지금 순교할 때 하늘이 열려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그가 보았어요. 또 한 번 세상이 하늘이 열릴 거예요. 언제 열릴까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이 촥 열리고 주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촥 하고 오실 거예요. 천사장의 호령과 그 나팔 소리로 주님이 오신다 그러겠죠. 영어로 할까요? 아니면 한국말로 할까요? 방언으로 하겠죠. 다 알아듣게. 주님이 오신다 하면 이제 어때요? 우리는 벌떡 일어나겠죠. 그래서 할렐루야 하겠죠. 그죠? 그리고 슉 우리도 공중으로 들림 받겠죠. 그때 뭐라고요? 그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고요? 하늘이 열릴 때 그때 나타나는 반응 딱 한마디로 감탄사 나와요. 보라 해요. 보라. 보래요. 스데반이 지금 보라 그러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 하늘 보라는 거. 왜?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라 그러는데 다 못 봐요. 아무도 보지 못해요. 오직 스데반만 봐요. 예수님은 변호사세요. 검사가 아니에요. 검사는 법정에서 피고의 죄를 지적하고 증명하는 역할을 하지만 변호사는 피고에게 잘못이 없음을 피고 입장에서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대언해주는 사람. 그럼 예수님이 천국에서 하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변호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위해 피 흘려 죽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사람의 죄는 이제 없습니다. 또 살다 보면 계속 죄를 짓겠죠? 그래도 우리의 구원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금 스데반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데반이 옳습니다. 그의 말이 다 맞습니다. 그를 지금 구원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언제 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언제 들어야 돼? 이 말을 죽을 때, 숨질 때 그때요. 스데반이 자기를 변호하는 주님을 봐요.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우리도 이 땅을 이제 딱 이제 마감할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스데반처럼 그렇게 주님을 배웁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보고 가야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희 고음 할머니도 마지막에 돌아가시는데 천사가 자기를 데리러 온다 이러면서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 품에서 돌아가시면서. 그러니까 나사로 그랬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 보면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하늘로 낙원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스데반이 주님의 모습을 봐요. 나중에 죽을 때. 이제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하죠. 그들이 어떻게 스데반을 죽일까요? 57절, 5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질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눈과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막 달려드는 거예요. 여기서 막다는 말은 뭐냐면 꽉 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가 들리지 않게 귀를 꽉 막고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들어서는 안 될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이 뭔데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건 한마디로 신성모독이거든요. 누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우편 자리를 누가 차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귀를 틀어막아요.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여기서 달려들다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일전에 거라사 지방에 이제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고치시는 장면 나오죠. 예수님이 가니까 그들이 당신이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요청하는데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그래요. 돼지떼에 들어가거든요. 그때 돼지떼가 막 달려요. 어디로? 바닷속으로 막 달려가거든요. 그때 사용했던 그 동사.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이 설교를 듣고 극도로 분노한 이 아데미 여신의 숭배자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할 때 막 달려왔거든요. 그때 썼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둘 다 귀신과 우상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이
누구에게 붙들려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마귀입니까? 그들이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내칩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해 던지죠. 여기서 돌로 칠세라는 말이 미알요시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당히 많은 돌을 지금 계속해서 던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럼 이게 지금 법 질서에 따라서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결과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당시 사형은 로마 총독만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들이 사형을 언도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잡아갈 필요가 없어요. 자신들이 하면 되지. 근데 간혹 가다가 이 군중 심리에 끌려서 간혹 가다가 자신들이 여태까지 옳다고 여겼던 그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거나 비판하거나 이 거역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형을 이제 집행하곤 했었어요. 신성 모독죄도 그 죄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들은 재판 절차에 따라서 스데반을 죽이는 것은 아니에요.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스데반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한 가지 절차는 따라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을 죽인 이유를 설명할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 증인 누굴까요? 58절 다시 보세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요?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증인들이 누구예요? 사내들인 공회원들. 옷을 벗는 것은요, 첫째 증거물도 되지만 둘째 돌로 치려면 지금 우리처럼 이런 옷이 아니고 이제 둘둘 감은 옷이기 때문에 그 옷을 벗어야지 자유롭게 돈을 풀스윙으로 던질 수 있어요. 돌을 두 번에 나눠서 던집니다. 첫째는 증인들이 먼저 던져요. 그러니까 그냥 던지지 않고 옷을 벗어서 둔 다음에 던져요. 근데 옷을 벗어서 두었다는 말 때문에 갑자기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옷을 보관하는 사람에게 시선이 집중돼요. 그게 사울이었어요. 그를 청년이라고 그러죠. 청년은 보통 이제 18세에서 30세 정도 된 사람.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모종의 역할을 합니다. 죽이는데 함께 동참하진 않지만 돌을 던지진 않지만 증인으로서 처형에 동조하는 거예요. 발 앞에 두다. 어디서 봤던 거예요? 4장과 5장에서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둬요. 무슨 얘기냐면 그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권리를 마음대로 처분하도록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은 사도들을 지도자로 인정했고 지금 스데반을 고발한 사람들은 사울을 지도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증인들의 이 돌팔매질이 끝나니까 이제는 주위 사람들의 돌을 던지기 시작해요. 그때 스데반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충격적이에요. 그의 기도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게 59절 60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먼저 뭐하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와 너무 똑같아요. 그리고 돌에 맞아서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힘이 하나도 없는데 그 순간에 무릎을 탁 꿇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기도였어요. 그 기도를 옆에 있던 백부장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뭐라고 그러던가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스데반의 기도로 누가 회심했을까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에요. 장차 스데반이 전한 복음, 스데반이 목숨 바쳐서 전한 그 복음을 순교하기까지 이르기까지 전하는 자가 돼요.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신성 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죽었고 예수님처럼 처형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죽었고 또 자기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하며 죽었습니다. 그는요 작은 예수예요. 작은 예수. 이렇게 미생이던 스데반의 인생이 완생이 되었어요. 그의 죽음은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바둑에서의 사석, 다시 말하면 죽은 돌이 아니었어요. 아니 뭐 집사 구제만 하면 되지. 괜히 쓸데없이 말씀 전하다가 괜히 죽은 거 아니야.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부어져요.
교회는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때 막 생겨나게 돼요. 하지만 그의 죽음은 괜히 말씀을 전해서 죽은 죽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로 막을 내린 설익은 죽음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인생을 완성해 주셨어요. 그는 죽지 않아요. 그는 죽었어요. 하지만 죽지 않았어요. 죽어서 끝나지 않았어요. 누가는 그의 죽음을 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잔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의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잠이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편한 시간이 언제예요? 자는 시간. 잠자는 시간. 하루 고생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잠자리에 누웠어요. 잤어요. 가장 편하고 좋은 시간. 그는 원수들에게 무참히 돌을 맞아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잠이 되게 하셨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할게요. 첫째는 우리는 미생에서 완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내 인생을 끝낼 마지막 한도를 쥐고 있느냐.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스데반의 인생을 그냥 사내들인이 딱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사형 선고를 내리고 스데반을 죽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요, 자신의 인생을 끝낼 그 마지막 한돌이 그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미생에서 완생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놓지 않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스데반은 완생으로 가는 길에 또 다른 스데반을 낳아요. 그게 바울이에요. 주님은 백부장을 낳죠. 스데반은 바울을 낳습니다. 우리도 낳아야 돼요. 교회는 영적 분만실이거든요. 우리는 산파예요. 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를 계속 태어나게 하는 곳이 교회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가 위기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스데반처럼 그 문제의 원인을 자꾸 남에게 돌려서는 안 돼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내가 스데반처럼 다른 스데반을 낳지 않기 때문이에요. 미생에서 완생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생명을 자꾸 잉태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스데반들이 계속해서 출생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잘 지켜서 스데반처럼 예수 한번 딱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